예, 서양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지 종교 등을 묻는 것은 좀 무례한 질문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정치 이슈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다가 정치 얘기하다가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죠. 예, 교회 안에서도 참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설교 중에 목사님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네. 정적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선거 기간 중에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 참여의 문제는 참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이 정강훈 목사가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가 정치적인 보수 세력과 연합을 해서 네. 반정부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기독교 안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의 본격적인 정치 참여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70년대, 80년대 유신 정권과 이후에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우리가 흔히 아는 KNCC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가 민주화 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은성은 씨의 아버지인 민주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와 그의 동생 문동원 목사, 그리고 기장 청회장을 역임했던 박형구 목사 등 주로 진보적인 기독교 장로의 교회들이 독재 정권을 핍박을 받아가면서 민주화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국가법을 구실로 해서 반정부하는 인사들 잡아가서 고문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시대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진보적인 기독교 그룹이 뭉친 단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항하여 보수적인 기독교 그룹이 만든 단체가 바로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그러니까 한기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강훈 목사와 보수 개신교 많은 분들이 반정부 시위를 적극 후원하고 또 참여했습니다. 예, 작년 코로나 시국에 광화문 집회라고 있었죠. 네, 정식 네. 명칭은 문재인 탄핵 8.15 국민 총궐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됐는데 그렇죠. 이 집회를 배후에서 적극 지원한 단체 중에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또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촌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와 또 25개의 주요 교단 장로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정 합신교단의 이 동성애 대책위원회 서기인 새하늘교회 김선우 목사님이 기사를 하나 쓰셨어요. 코람데어닷컴이라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썼는데 그 제목이 정교분리의 역사와 참되시라는 기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기사에서 이제 언급을 하기를 신학자이면서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인용했는데 네.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 기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말을 한 게 100년도 넘었거든요. 네. 근데 1970년대, 1980년대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죽어갈 때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강훈 목사님 또 지금 정치 참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김선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과연 그때 정치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셨는지가 참 이제 궁금합니다. 네. 정말 나라가 염려가 되어서 열심히 반정부 운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교회와 또는 자신이 속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는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서 나만이 공산화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도 또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어떤 목회자 납세라든지 또 미션 스쿨의 종교활동 규제라든지 네.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의 이념이 파괴되고 세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20조에는 종교분리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20조 1항과 2항 내용을 보면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입니다. 종교 분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아서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종교를 억압해서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가는 종교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종교는 국가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교회가 공식적으로 또는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할까? 교회 이름으로 또는 목사님들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여러분 한국사에서 시도되어 있던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는 기독민주당이나 기독사회당 같은 기독교 정당이 존재하지만 독일은 기독교 국가의 배경이 있는 나라여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정당은 자칫 종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기독교 정당 실패는 기독교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정당이 실패했을 때 역시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였던 이명박 장로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편으로 교회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단 인권이라든지 또는 정의, 어떤 평화, 환경보호 등 정파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이슈에 대한 것에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사실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인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지지와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 또는 불평등, 전쟁, 환경 파괴 등에 동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는 말의 이 헬라어의 원 단어는 유한겔리온이라는 건데 이것은 승리에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라톤이라는 그 말의 그 유래를 보면 그리스와 이제 페르시아가 그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때 그리스가 승리하고 전령이 그 승전보를 전하러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죽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거리가 40.19km 이런 얘기도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승리의 소식, 그 승리의 소식, 그 전령이 전해냈던 승리의 소식이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그 말 자체로도 상당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도 되는가? 목사는 설교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목사는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현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을 어떤 지지하거나 또는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등의 방식의 의사표현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합니다. 오직 인류의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하고 목사님들은 그런 가치를 담은 설교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